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쪽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창세기 6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에덴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제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번성해지면서 땅 위에 이렇게 퍼져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해가는 그 상황과 함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가득해져 가는 거죠. 분명히 앞부분에 우리 4장 5장에 가인의 후예 후손들의 모습과 또 셋을 통한 하나님 향한 예배와 신앙과 이것들을 경건을 이어오는 경건한 후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양상의 그룹들이 함께 지금 섞여지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가득해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 번 더 보시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짧은 우리 읽으신 이 3절의 내용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석적인 다양한 주장들이나 이론들이 많은 그런 구절이 사실 지금 읽으신 3절의 구절입니다. 먼저 하나가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오긴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에 셋의 후예를 중심으로 셋의 계보를 중심으로 하나님 향한 신앙과 경건을 이어오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봅니다. 앞에 우리가
5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과 그 신앙을 계승해 오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이렇게 부른다고 보는 거죠. 사람의 딸들은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특징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앞을 떠나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을 떠난 삶,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 하나님을 거절한 삶, 그 삶을 이어오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입장이고 우리가 크게 문제없는 입장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혈통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셋의 후손들이다,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혈통이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생을 사는 인생이냐, 이 인생, 이 두 종류의 인생들이 섞여버리는 거죠. 단순히 혈통적인 혼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 자체가 뒤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뒤섞이면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경건의 모습이 뒤섞였다는 건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나는 인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맑은 물하고 더러운 물하고를 섞어버리면, 잉크가 섞인 물하고 섞어버리면 맑은 물이 되는 게 아니라 더러워진 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이 모습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섞였다고 말하는 건 경건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던 이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으로 변질되고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타나느냐 하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꼭 이건 또 아들과 딸 이렇게 보실 부분도 아닙니다. 경건의 후손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님 앞을 떠난 후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말합니다. 자, 여기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렇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 보고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것들, 이 표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기들 눈에, 자기들 욕심에, 자기들 관점에, 자기들 가치에 보고 좋아 보이는 것, 지금 이걸 취하는 거죠. 좋아 보이는 여자들, 그를 취하는 거죠. 여기는 뭐가 빠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빠져버립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온통 창세기 1장에 어떤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가득한 게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고, 하늘의 광명체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고, 바다와 땅과 그 속에 가득한 생명체들, 생물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그것과 대조되는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하와의 관점입니다. 하와가 그 유혹을 듣고, 뱀의 유혹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는 보기에 좋다는 겁니다.
먹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와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6장에 똑같은 지금 표현이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똑같은 표현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 경건을 이어오던 후손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들이 그냥 육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붙들고 빠져들고 섞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육의 욕심이 보기에 좋은 것, 내 쾌락의 욕망이 보기에 좋은 것, 내 높아질 욕망이, 내 높아질 야망이 보기에 좋은 것, 그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 결과는요, 인생이 육신이 되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제는 그들 가운데에도 온전히 섞여버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인생과 뒤섞여버리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말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도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육신이 원래 인간은 육을 입고 있는 이들인데 이 육신과 대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며 이제는 육만 남은 인생,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육적인 부분만 남아버린 인생, 죄와 죽음의 속성들로 가득한 육만 남아있는 인생이 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던 신앙과 경건과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 인생이 이제는 육적 인생으로, 육의 인생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빛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함께함이 떠나버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버려버린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도 당신의 영을 거두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육신과 이 육이 되어버린 인생과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거다. 주님 하나님의 선언은 지금 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거다. 사실 이 구절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로 이제 온 지면을 휩쓸어 버릴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120년의 시간이 유예되어 있다. 대표적인 이제 해석들이 그것 한 가지.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후에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두 가지를 같이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900세가 그냥 거의 일반적인 수명인 것처럼 제시가 되는데 딱 노아 홍수 이후가 되면 이 수명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거의 120세 전후에서 형성이 됩니다. 또 이제 족장들까지 쭉, 그리고 급격히 확 줄어들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가 이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한탄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세상에 넘쳐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인생의 마음에, 인간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답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사람들 때문에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죄된 본성, 이 육의 본성, 이것을 따라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인지, 오늘 우리도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떤 관점에서 보기에 좋은 것으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행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육의 본성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너무 갭이 완전히 그냥 차이가 나버린 거죠. 신약에서는 그 두 가지를 성령의 소욕, 우리의 육의 소욕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성령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같이 하나님과 계속 같아져 가는 길을, 같아져 가는 훈련들을, 같아져 가는 모습들로 자라가지 않으면, 새로워져 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에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일치되는 건 문제가 없죠. 일치되는 것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차이가 나는 자리, 갭이 생기는 자리가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를, 그 길들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내 욕심이 보기에, 내 정욕이 보기에, 내 계산이 보기에, 내 이익의 관점이 보기에, 내 분노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의 관점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택하며 사는 것인가요? 지금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의 뒤섞임의 가장 근본적인 과정에는 이것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가 더 이상 그 인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육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변질되고 뒤섞여지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두 번 정도, 이 분야, 이 정도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것까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계속 그 삶이 자라가는 것과 점점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가 사라져버려가는 인생은 결국은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가치가 결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버린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그것이 내가 보기에도 좋은 것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선택들로, 그런 은혜의 길들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이 하나님이 요엘 2장 28절에 가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말하십니다.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죠. 하나님의 영도 떠나버리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떠나버린 저주 같은 이 하나님의 선언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회복으로 구원의 약속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 2장 28절이 성취된 현장에서, 성령 강림의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육신이 된 인간들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에 하나님이 다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말하십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며 이루어지며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인생들, 그 육체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육의 삶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연합한 자로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 시대 위에, 이 세상 위에 주의 성령이 강림하시며 부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인생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 구절 더 보시죠. 로마서 8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과 함께 하지 않기로 하고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육체에 부어집니다. 육체에 임하게 됩니다. 육신만으로는 이러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그 모습이 육신인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로 태어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습이 이 육신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선언을 따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아직 몸은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생명의 존재로 새롭게 됩니다. 생명의 존재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엘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전부 성령이 부어진 결과에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은 다 보는 겁니다.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 이게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예언을 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 그거죠.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 보혜사가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너희를 알게 할 거다 말씀합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비추어지는 자리가 바로 성령이 계시는 자리, 성령으로 대하며 성령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비추는지, 오늘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비추는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씨름하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가는 힘을 갖게 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들. 창세기 6장에 이게 다 어그러지고 깨져버렸어요. 그나마 존재해오던, 이렇게 이어져 오던 그 계보들조차도, 그 경건한 인생들조차도 다 뒤섞여 버렸어요. 뒤섞인 결과는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길을 볼 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를 볼 수 없는 인생이 다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걸 다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걸 다시금 보게 하고 누리게 하고 살아내게 하는 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부르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바로 뒤에 11절에 가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이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죠,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죄와 죽음 가운데 아직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의 육조차도 다시 거듭난 육으로, 생명의 육으로, 영원의 육으로 다시 살리실 거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그러면 인간의 전 존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 전 존재가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존재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암울한 시대, 정말 창세기 6장, 7장 여기는 보면 되게 암울합니다. 분위기나 상황들은.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5장 28절 2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 펴 놓으셨으면 한번 같이 보시죠.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라는 이름이 안위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안위라는 건
안식을 준다. 안식, 휴식, 그다음 위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노아라는 이름이에요. 노아가 바로 이 땅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안위함을 나타나게 될 거다. 평안케 하고 위로하는 자로 서게 될 거다 말합니다. 수고로운 세상,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노아는 그렇게 부르심 받고 그렇게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땅이 부패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땅이 부패했다. 포악함이 가득하다.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죄악이 이전 표현은 관영했다 그랬어요. 관영이라는 건 찰대로 차가지고 넘치는 상태를 관영이라 그러는데, 이전 번역에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가득 찼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그 가운데 9절 말씀해 보시면,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의 모습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노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 말합니다. 에녹처럼요. 우리 앞에 보셨던 에녹처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 삶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또 하나의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8절 말씀해 보십니다. 지금 이 7절 8절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 이 세상을 내가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하시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합니다. 우리 번역은 거의 의역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노아는 그 심판에서 예외가 됐다, 이런 의미처럼 그냥만 들려지는데, 원래의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그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의역해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어 성경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대로 번역을 합니다. NIV 같은 데는 Noah found favor라고, 호의, 사랑, 애정 이런 거죠.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사랑을 발견했다. 그렇죠? KJV는 grace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그 하나님의 눈에서, 지금 막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세상을 안위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평안케 하고 세상에 참 하나님의 안식이 나타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안위함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위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1차적일 겁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그 의와 긍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세상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야말로 오늘 이 세대를 안위하는 자로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의 과정들을 가만히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여하신 하나님의 길이고 질서인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이 인간들이 다 썩어 빠졌네, 나 다 쓸어버리겠어, 이런 차원들이 아니고,
하나님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만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그들이 사라지는 세상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세상은 쓸림을 받는 거죠.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존재 이유가,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이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세상은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건 작게 말하면 한 공동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나라일 수도 있고요, 시대 전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셔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내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며 행하며 몸부림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인생들 때문에 이 시대가, 그 땅이 하나님의 화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게 하는 참된 안위함의 사람들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 여러분이 서시는 자리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살아내는 삶의 터전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 내 죄가, 내 욕구가, 내 감정이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때로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안위함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참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나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나를 통해 나의 일터가, 나를 통해 이 나라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욕구가 보기에 좋고, 내 욕심이 보기에 좋고, 내 죄가 보기에 좋고, 하나님 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죄된 감정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 그것을 쫓아 행하며 그것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육신이 되어버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조차 행할 줄 아는 의의 삶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대에 안위의 사람으로 부르신 노아의 인생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볼 줄 아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품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삶과 시대를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 오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안위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고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보며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살아내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노아를 그 시대의 안위의 사람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강동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를 안위하는 자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히 채워가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이 세대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